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참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하죠. 예배,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배우고 참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은 23,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의 생명을 주시고 또 죄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또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어떻게 예배할지 몰라서 주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명 기독교 작가이면서 목회자의 목회자로 불리는 워렌 위어스비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몇 년 전에 작고하셨습니다. 그분은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예배의 결과는 변화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진정한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까지도 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일이면 수많은 신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통한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변화는커녕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받고 악영향을 끼치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신자들로 인해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자, 매주일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우리는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예배가 잘못됨으로써 그 인생이 망가진 대표적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바로 남편을 5씩이나 갈아치우고 그리고 현재는 한 남자와 동거 중인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또한 참 예배에 대해서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성경에 약속된 그리스도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이 이렇게 망가진 것입니까? 바로 참된 예배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녀에게 찾아오셔서 참 예배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체험케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참 예배를 경험한 여인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참된 예배를 배워야겠습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첫째 파트입니다. 제1, 참 예배는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줍니다. 1절에서 14절입니다. 1절에서 4절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 역사 초기부터 이런 바리새인들과 부딪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고자 하셨습니다. 자,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중간에는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지도 보시면 나오죠? 아래가 이제 유대고
중간에가 사마리아고 그 위에가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이렇게 지나가야 됐습니다. 보통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역사적으로 분당과 갈등을 거듭한 끝에 극심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로 가고자 할 때 이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그 땅을 밟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사흘을 더 걸려서 이렇게 요단강으로 돌아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통과하고자 결심하셨습니다. 왜 그러신 것입니까? 바로 참 예배를 몰라서 방황하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5절 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유대에서 사마리아까지 120리나 되는 먼 길을 걸어서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은 야곱의 우물이 있는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물에 도착하자마자 우물 곁에 그대로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때는 제6시, 지금 시간으로 하면 정오 12시입니다. 예수님은 중동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먼 길을 걸어 오시느라 무척 피곤하고 목이 마르셨습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간 것을 볼 때 배도 몹시 고프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만사가 귀찮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넘겨주십시오. 예. 이때 오늘의 주인공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중동의 정오는 너무 무덥기 때문에 시에스타라고 해서 대부분 낮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여인들은 해질녘에 3, 3호 짝을 지어서 이 우물가에 물을 뜨러 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서 수다를 떨며 하루의 스트레스를 풉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모두가 잠자고 있는 시간에 혼자서 물을 길러 왔습니다. 이를 볼 때 한눈에도 뭔가 문제가 많은 여인임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8절을 보면 이 여인은 과거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우고 현재도 동거남과 살고 있는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자, 피곤하고 지친 상황에서 이런 여인과 대화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대화를 시도하고자 해도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는 수많은 장벽이 놓여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라는 정말 상관하지 않는 뿌리 깊은 민족적인 장벽이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에 남자와 여자가 벌건 대낮에 서로 대화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이 여인은 타락하고 부도덕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장벽을 우리 여인이 허물어뜨릴 수는 없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장벽을 허물어뜨리십니다.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부도덕한 여인보다도 더 낮아져서 아쉬운 부탁을 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Will you give me a drink? 물 좀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보다 낮아져서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런 겸손과 낮아짐을 통해 모든 장벽이 허물어지고 대화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9절을 보십시오. 여인은 민족적 감정을 앞세워서 따지듯이 쏘아붙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러나 참 화가 나지만 예수님은 참 참고 대화를 계속 이어가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여인이 반발할지라도 그녀에게 절실히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 곧 생수를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여자들은 이 선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사은품을 준다고 하면 참 오랫동안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실 선물은 보통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바로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주고자 하시는 생수였습니다. 생수 역시 여인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를 그녀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만일 여인이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예수님께 오히려 겸손히 구하였을 것이고 예수님은 그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입니다. 자, 1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여자의 반응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주여 이렇게 말하죠. 영어 성경에 Sir, 선생님 이렇게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그렇지만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참 초라한 예수님의 형색을 볼 때 예수님의 그 말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을 주었던 야곱과 비교해서 예수님을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네? 막 이렇게 막 대꾸를 했습니다. 참 우리가 전도할 때 겸손히 양들에게 다가가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죠. 자, 이런 말을 들으면 자존심이 상하고 참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려들지 않으시고 차분하게 야곱의 우물과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생수가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야곱의 우물은 목마른 자의 갈증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목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소유한 인간에게는 육신의 목마름뿐만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육신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목마름을 육신의 것으로 채우고자 안간힘을 씁니다.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 쾌락의 물을 마십니다. 쾌락은 순간적으로는 즐거움을 주지만 그 후에는 더 큰 공허감이 몰려옵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경력 있는 사마리아 여자, 경력 있는 사마리아 남자가 됩니다. 또 인정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지식에 대한 목마름, 권력에 대한 목마름, 재물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마름은 욕망의 늪과 같아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참 만족스러운 것 같다가 금세 만족이 없고 뭔가 또 공허하고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 영혼을 소유한 인간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참 만족과 행복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 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그것으로 생수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터진 웅덩이라서 아무리 채워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이는 내면 깊숙이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샘물은 바로 믿는 자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에 임하실 때 심령 깊은 곳에서 생명의 샘이 콸콸콸 솟아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그 어디서도 맛보지 못했던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참된 만족과 기쁨은 예수님을 만나는 참 예배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김에스더 자매님은 심령이 답답하고 어두울 때 교회 와서 말씀 공부를 하거나 예배를 참석하고 나면 금세 어둠이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왔다가 항상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 교회에 오기를 힘씁니다. 이처럼 신자라면 예수님과 만나는 예배를 사모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참된 기쁨을 얻고자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신자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과거 언젠가는 예배를 통해서 충만한 기쁨을 누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름 수양회 때 그 첫사랑의 그 기쁨, 그 감격 잊을 수 없잖아요. 그런 감격이 있는데 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딴 생각을 하고 졸고 이렇게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또다시 야곱의 우물을 기웃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전혀 기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오히려 부담이 되고 거추장스럽기까지 합니다. 예배 시간이 지루하고 왜 이리 오래 하지? 좀 빨리 끝내지 이렇게 기다립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우리가 어떻게 참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파트 2. 참 예배는 말씀 앞에서 내 문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요? 참 예배는 말씀 앞에서 바로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겠다고 하자 이제까지 까칠하게 굴던 여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자,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 문제는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는 꼭꼭 숨겨놓고 싶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런 예민한 문제를 억지로 끄집어내게 하신 것일까요? 그녀의 높은 콧대를 꺾어 놓으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남편 문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수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해결되어야만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세상에서 즐기고 있던 이 남편 문제를 예수님께 들고 나가야 합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여인이 힘들어할 것을 잘 알면서도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17절을 보십시오.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참, 저 같았으면 거짓말하지 마, 인마. 누가 모를 줄 알아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거짓말까지도 받아주셨습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 옳다. 내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가 남편 없다는 말 참 맞다. 이렇게 거짓말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드러낼 수 없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의 아픈 내면까지도 깊이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참 남편을 만나지 못한 고백으로 영접해 주셨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이 일생 남편을 통해 참 만족을 얻고자 했음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거 여인은 남편을 잘 만나면 남편을 통해 참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 닥친 대로 마구 결혼했습니다. 현재는 동거남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들은 결코 자기가 원했던 참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바로 자신의 근본 문제가 남편 문제임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참 예배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깊이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에게 적용하기를 거부합니다. 야, 이 말씀은 누구에게 딱 맞는 말씀이다. 아, 이 말씀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그거 왜 안 하지? 막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예배에 참여해도 아무런 감동도 받지 못하고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이라도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새 안식일에 3번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때 예배에 참석해서 3번 설교 들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깊이 영접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1장을 보면 이 3주간 만에 복음을 영접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 목자가 떠났지만 믿음에 굳게 서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막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유럽 각처에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어떻게 3주간 예배드렸는데 그들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그 이유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들이 짧은 기간 단 3번 예배드리고 복음을 영접했는데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울이 설교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이때 그들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선포되는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듣고 있습니까? 저희 모두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목자님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영접하고 회개와 결단을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저희 모두가 영향력 있는 신자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3, 참 예배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19절에서 30절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을 숨길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했습니다. 선지자란 백성의 죄를 책망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했다는 것은 바로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잠시 후 여인은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묻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여인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참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지어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참 예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신명기 말씀에 기초해서 언약이 선포될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참 예배라고 주장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무엇이 맞는가 참 헷갈렸습니다. 자, 21, 22절을 보십시오. 여자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바로 참 성전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입니다.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물질적이고 의식적인 제사 제도가 폐하여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서든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말씀에 기초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의 예배가 참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로는 이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전부 짐 싸들고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디서든지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교회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어디서든지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될까요? 자, 23, 2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예배의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물질적인 예배가 아니라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바쳐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또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이나 편리에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기초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수없이 많이 들었죠. 근데 도대체 그게 어떻게 드려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가 참 막연하게 느껴집니다. 이를 잘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출애굽기의 성막 제도를 통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는 예배의 처소인 성막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성막이나 성전은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 성막에 가서 예배드려야 된다, 이걸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제도는 사라졌지만 이 예배의 정신은 이 성막 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막에 대해서도 자세히 공부하려면 몇 시간이 걸리는데 제가 요약해서 잠깐 짧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성막 출입문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뭐가 있죠?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예배하러 오는 자들이 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는 이 5대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오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넘겨주세요. 빈손으로
빈손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각자 형편에 맞게 부자는 송아지의 제물을 가지고 오게 하고 평민들은 양을 제물로 갖고 오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뭘로? 비둘기로 이렇게. 그래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하도록 예배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서 무엇에 해당될까요? 넘겨주십시오. 바로 헌금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헌금을 미리 준비해서 마음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손과 발을 씻는 곳입니다. 자, 이 의미는 세상에서 때묻혀 있던 모든 죄를 씻어내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마음 준비를 하고 이 성막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물두멍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 예배에서 어떤 것이 해당될까요? 바로 묵상기도와 사도신경 신앙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딱 이렇게 성막에 들어가면 성막의 모습이 지금 이렇습니다. 성막에 들어가면 우측에 이 떡상이 있습니다. 자, 이 떡은 거룩한 진설병을 두었던 곳입니다. 이 떡은 영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배 중에 어떤 것이 해당될까요? 우리 말씀 교독과 이 설교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떡상이 마주보는 곳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기름을 태워서 불을 밝히는 것으로서 성령의 조명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그러니까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등불입니다. 등불을 꺼버리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등불을 켜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늘 예민하게 귀 기울이고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이제 저 맞은편에가 뭐가 있죠? 지극히 성스러운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지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바로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올려지는 향은 바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찬양과 기도가 다 이것에 해당됩니다. 이 성전 안에서의 드리는 이 예식들은 거룩한 것입니다. 누구나 이렇게 함부로 와서 하게 되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섬겨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제도는 없어졌지만 이 성막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런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의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집에서 휴대폰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건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드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마음의 자세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 문제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본 사람들의 공통적인 대답은 마음을 쏟을 수가 없다, 이런 고백입니다. 준비 없이 잠옷바람으로 드린다거나 드러누워서 드린다거나 딴 생각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대면 예배로 드리는 것보다 더 몇 배 더 우리가 준비하고 마음을 드리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비대면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것을 기뻐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자, 25절을 보십시오. 여인은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모든 인생 문제의 해결자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녀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여인은 이제까지 대화했던 예수님이 바로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마 성령께서 이 여인의 내면에 영생의 샘물이 되어 심령 깊은 곳에서 솟아났을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진정한 참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벅찬 감격과 기쁨을 이기지 못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을 만난 참 예배를 경험한 여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 물동이에 얽매인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물동이를 버리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또 동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물동이 이렇게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먼저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됐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모두가 이처럼 변화됩니다. 저희 모두가 참 예배를 드림으로 이런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가 무너져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셔서 참 예배를 가르쳐 주시고 또 참 예배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배가 회복될 때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우리는 참된 예배를 통해 심령에서 솟아나는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참된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회개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참된 예배를 통해 우리는 변화되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들이 되어서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